반갑습니다. 최선규입니다. 진작진 그러지. 여러분 표정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성은교회를 처음 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만 봐서는 어떤 분들이 기존의 성은교회 분들이고 어떤 분들이 오늘 새생명 잔치 한다고 끌려 나오신 분인지 구분이 안 돼요. 모르니까. 내가 처음 왔으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방학이 길었던 분들 계시고 오늘 우리 친구 손잡고 이웃 손잡고 가족 손잡고 교회 처음 끌려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끌려 나왔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솔직히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끌려 나왔지 뭘? 내 발로 왔나? 그 일주일 전에 돼지갈비 얻어 먹는 게 아니라니까. 돼지갈비도 못 먹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어디 갔더니 사드리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끌려왔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끌려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뢰를 무릅쓰고. 기분 나빠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렇잖아요. 끌려 나왔지 뭐. 자, 그런데 제가 저 뒤에 있는 결론부터 끄집어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어떤 사정으로 교회에 끌려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사셨는지 저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저도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50을 사셨는지 60을 사셨는지 아니면 내일 모레 80이 되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이 수준이 높으니까 여기 신사동이죠? 맞죠? 숙녀들이 왜 앉아 있었는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썰렁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신사동이 수준이 높다고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해드릴게.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그레이트한 날입니다. 요거 통역해드려야 되나? 안 해도 되죠? 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오늘이 위대한 날이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직은 몰라. 뭔 말이야? 도대체 최선교 아나운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세월이 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고 뒤돌아봤을 때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이 됐지? 새로운 인생이 됐지? 뒤돌아봤을 때 오늘 이 순간부터라니까. 이 순간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낯설고 지금은 어색하고 내가 왜 끌려와서 답답하게 여기 앉아있나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그레이트한 날, 위대한 날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할 거예요. 뭐냐면 시간 얘기할 거예요. 시간 얘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내가 은혜 받아 갖고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어요. 저 사이비 2단 가면 가끔 그런 소리 하는데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 얘기는 내가 저 오늘 간증 끄트머리 부분에 설교 끄트머리 부분에서 시간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박수도 마음에 안 들더니 아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멘, 아멘.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저는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평신도예요.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안수집사예요. 저는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 그렇게 뭐 존경의 눈초리로 안 쳐다봐도 돼. 그렇게 막 그렇게 위대하게 안 쳐다봐도 된다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같은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이 뭐 교회에서 대답할 때 아멘이지 뭐 옳소 하겠어? 그죠? 아멘으로 해요. 아멘. 자, 그리고 우리 기존 성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오늘이 새생명 축제이기 때문에 그분들 VIP죠, 그죠? 그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맞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기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한 발 빼는 수가 있어.
저기 인천에 가면은 몇만 명, 거의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제가 강사로 갔는데 새생명 축제 때 예배당이 반이 비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항상 꽉 차는데 오늘 이게 웬일이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새생명 축제인데 그분들을 위한 잔치라고 기존의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자세가 잘못된 거죠. 이건 큰일 날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존 성도들한테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잘 들으세요. 믿음 안에 우리가 있는지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확증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한 얘기 아니잖아. 이거 고린도후서 13장 5절 얘기한 거요. 왜 알면서 모르는 척해?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회개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기존 성도들은.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다? 버림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아시는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퀴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상품이 있어요. 상품은 누가 준비한다? 우리 목사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손 들고. 예, 권사님. 하나님 몰라서 천국 못 가는 사람. 권사님, 그건 당연하죠, 그죠? 예. 그래서 믿지 않아서 천국 못 가는 사람, 그거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생각해봐요.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그러니까 그거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당연한 사람이야. 당연한 사람. 자, 그러면은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권사님. 근데 왜 날 보고 그래? 아멘.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이란 뭐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나오면서 직분도 얻었어요. 안수 집사도 됐고 권사도 됐고 그리고 장로도 됐어요. 그런데 종교인에 그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인이 뭐예요? 종교는 내가 신앙의 주인공인 사람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11조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이런 것 따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제일 불쌍하지. 권사님 이제 아시겠죠? 그 아까 얘기한 거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야. 예수님 믿지 않고 천국을 어떻게 지가 가려고 그 버둥거려. 그런데 여러분, 종교인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종교인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인가를 오늘 체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 오늘 정말 제가 운전을 1시간 20분을 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정말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왔어요. 찬송을 들어가면서 혼자서 1인 부흥회 저 잘하거든요. 차 안에서 1인 부흥회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따라 부르면서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뭐 이러고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하다는 걸 여러분 덕분에 그렇게 오면서 느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을 우리가 만나요, 그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분들하고 만나는데 예수 믿고 우리 같은 저 하나님의 자녀들 만나는 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피폐해져요. 우리 예배당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은 막 더 주고 싶고 더 그냥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양보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피폐해요? 내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금요 예배 있죠? 응? 대답 안 하기로 또 아주 마음 먹었어요. 금요 예배 몇 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 한 주일 동안 다 일 끝내고 업무 끝내고 회사고 학교고 다 끝내고 예배당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그죠? 찬양을 하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러잖아요. 예배가. 제가 그래서 금요 예배를 이렇게 정리해요. 뭐냐면 금요 예배는 영혼을 샤워하는 예배다. 덕지덕지 내 몸에 붙어있던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전투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피폐되잖아요. 금요 예배는 영혼을 샤워하는 예배예요. 깨끗하게 한 주일 동안 묻은 때를 씻어내요. 샤워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건조해야지. 건조 언제 해요? 토요일 날 어디서? 가정에서. 토요일 날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여러분 사랑을 나누면서 이 피폐했던 샤워했던 영혼을 건조시키는 날이에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에서 목양실에서 내가 그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만든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교회, 또 하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구호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는 모습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맞아요. 그리고 여섯째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게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게 가정과 그리고 교회예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왔는데 맨 쌈지 그냥 장로들끼리 A 장로, B 장로 파로 나눠 갖고 막 그냥 네가 잘났다 잘하네 막 그냥 여기서 목사님 여기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막 거지 같은 깡패 같은 새끼들 와 갖고 막 뭐가지 질질질 끌고 나가고 여기서 또 막 진짜 그런 교회 많아요. 여러분은 안 당해봤지? 제가 출석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있잖아요. 교회 와갖고 맨 싸움질들만 하면은 무슨 은혜가 있어? 은혜 없어요. 싸움하면은. 가정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이 얼마나 따뜻해, 그죠? 지친 영혼, 육신, 피곤함을 우리 가정에서 사랑으로 다 녹여내는 건데 애비라고 하나 있는 게 술만 먹으면 와서 두들겨 패네. 맨날 부부싸움만 하네. 울고불고. 그러면 그 집 아이들 행복하겠어요? 거기가 지옥이지. 그러니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 그걸 왜 줬어요? 천국 와서 낯설지 말라고.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응? 100년도 못 살아. 사실은 100년 넘게 사는 사람들이 태어난 인구 중에 0.001%도 안 돼. 그냥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는데 그건 어디서 지어낸 얘기다? 보험회사에서 지어낸 얘기라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 진짜 100세 여러분 실제로 본 분 있어? 실제로? 아마 10,000명 중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 할걸. 그러니까 보세요. 100년도 못 살다 갈 이 땅인데 여기서 지긋지긋하게 행복을 못 느끼면은 천국 가면은 우리가 영생을 산다 그러죠. 영생. 거기는 100년, 10,000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살는데 천국을 딱 갔는데 낯설어. 왜 이렇게 낯설지 여기가? 그럼 그게 무슨 천국이야.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 이 땅에선 두 군데. 그게 뭐다? 교회와 가정.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다른 말로 진리라 그래요. 진리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마세요.
왜? 진리기 때문에. 따지지도 마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바뀐 거 있는데, 여러분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뭐가 바뀌어요? 오, 정답이에요. 또 얼굴 표정 바뀌어요. 눈빛도 바뀌어요. 또 뭐가 바뀌어요? 언어도 바뀌어요. 그죠? 그 전에 그렇게 인상 쓰고 막 이러더니 이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 정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처럼 바뀌어요. 그거 봐. 내가 웃기지도 않았는데 웃잖아, 괜히. 그냥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잖아.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BC가 있고 AD가 있어요. 그죠?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BC는 기원 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고, AD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예요. 나 웃겨 죽겠어. 이슬람 사람들도 달력 우리하고 똑같이 쓴다? 힌두교 사람들도? 아니 지들 거 쓰지. 왜 예수님 오시기 전 BC, AD 그 달력 쓰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믿지는 않지만 인정은 해요,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BC와 AD가 있어요. 그게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내가 교회에 출석해갖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갖고 30년, 40년, 50년 해갖고 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BC에서 AD로 넘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새로운 피조물이라. BC에서 AD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언제 이전 것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 것이에요. BC.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BC 때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순재 선생 말이 아니야 이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돼야 돼. 새 것.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야 돼. 그죠? 우리말로는 거듭남, 영어로는 born again, 중국말로는 중생. 이 거듭남이 있어야 돼.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구원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다 같이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자, 저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동안엔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격대로 세상을 살았다면, 그게 BC였다면, 이제 AD로 들어와서는 뭐다? 나는 없어요. 사도 바울 얘기 고린도전서 5장 얘기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 대신 이 안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표정도 바뀌고 뭐 언어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도 바뀌어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인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처음 만나면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인사하죠? 아니에요? 그거 한번 해봐요. 그러면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근데 뭔가 좀 불편해. 그죠? 이게 혀가 잘 안 도네. 뻐벅뻐벅하고.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반신반인이라 그래요.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 둘하고 데리고 가갖고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1시간쯤 뒤에 왔더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아직 앉아 졸고 있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타박합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를 못하느냐? 깨어있으라 했더니,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솔직히 예수 믿고 천국 티켓 받았는데 죽을 날을, 저 지옥에 떨어져 갖고 영영 죽을 날을 예수님이 아무런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뭘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저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티켓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땅끝까지 나를 전하라 그랬거든요. 어디서 그랬어?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얘기 안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저는 숙제라고 표현하거든요. 내가 너희들 죽을 목숨을 내가 십자가에서 내 보혈로 네 죄를 사했어. 그러니까 너 지옥 갈 일 없어.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이사 오면 되는 거야. 지옥 안 가. 내가 너 정죄 안 해. 이 뜻이거든요. 자, 그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준 거예요. 그 대신에 너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만은 하고 와. 땅 끝까지 나를 전하고 와. 땅 끝까지 제자 삼고 와. 이 얘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걸 내가 숙제라고 표현했잖아요. 숙제는 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검사 맞는 데 의의가 있어요. 이거 봐, 또 틀렸잖아. 공부는 하는 데 의의가 있고 숙제는 검사 맞는 데 의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저기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시간마다 숙제를 내줘. 근데 이 선생님은 있잖아요, 한 번도 숙제 검사를 안 해. 우리 그 숙제 해가겠어 안 해가겠어? 아유, 숙제 해가는 놈이 바보지. 그런데 화학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숙제를 한 번도 안 내주고 꼭 한 학기에 한 번 숙제를 내.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수업을 안 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갖고 숙제했는지 그 검사를 빨간 펜 갖고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 숙제는 해 안 해? 안 하면 죽지. 여러분, 그 얘기예요. 공부는 하는 데가 있고 숙제는 검사 맞는 데가 있는 거예요. 검사를 어디서 받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 심판 때에서 우리는 숙제 검사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가 우리가 예수님한테 먼저 가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때 심판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심판 때라는 것은 누구든지 쓰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목사님, 장로님, 평신도, 아직 동네 아직 거렁뱅이, 깡패, 누구 할 거 없이 다 죽어. 다 죽어.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뭐죠? 예수님하고 1대1로 이렇게 서서 계수하는 거야.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죠? 아멘. 그러니까 심판 때에 구원은 받았어. 거기서 저기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이거 결정은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은 벌써 1단계에서 탈락이야. 근데 우리는 거기 정죄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거기는 통과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남았어. 2단계. 주고받을 거 있어. 일로 와봐. 너 저 성은교회 다녔구나. 권사였구나. 그래. 아이 참 잘했다. 자, 숙제 좀 내봐. 숙제한 것 좀 내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 끝까지 나를 전했어? 얼마나 전했어? 열매는 뭔데? 이거예요. 제자 삼고 왔어? 이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상급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내가 또 하나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거지처럼 살고 싶어요?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이거 질문 같지 않으니까 대답도 안 하네. 거지처럼 살고 싶은 사람 솔직히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을 거요.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도 나는 거지처럼 살기 싫은데 천국 가서 영생을 거지처럼 살고 싶으면 지금처럼 살면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없어. 그런데 아니야, 나는 천국 가서 부자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제자 삼으면 돼요. 그거예요. 그거라니까. 제 초대 1대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앞으로 끌려갔다니까? 옛날에? 이분 정말 나는 있잖아요. 세상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다 설교하시는 줄 알았어. 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40분을 이분은 설교를 하면 꼭 10분은 성도들을 혼내요.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나 진짜 그 많은 설교, 주옥 같은 설교 다 내 머릿속에 하나도 없는데 그 한마디는 내 가슴속에 남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러시는 거야. 천국 가서도 거지처럼 살고 싶어 이러시는 거야. 난 졸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천국에 무슨 거지가 있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천국에도 무슨 거지가 있대? 거지가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야? 여러분 겨우 구원받아서 마지막 구원 열차 탄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겠어요? 없다니까. 줄 상급이 없지. 줄 상급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은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거지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서 자랑하면 되지 뭐. 아이고 웃기고 있네. 천국은 이 땅에서의 결과물만 보는 거지 거기 가서 자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주님하고 같이 병도 없고 시집장가도 가지 않고 굶주리도 않고 먹지도 않고 거기는 예배만 있는 곳이야. 예배. 주님하고 같이 예배만 있는 곳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가보지도 않은 분이? 요한계시록에 있잖아. 뭐 내가 성경 안에 있는 얘기만 하지 뭐 성경 밖에 있는 얘기를 하겠어.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인사가 바뀌었다 그랬죠?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다 해보세요. 시작.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옆에 사람 보고 하지 마. 옆에 사람은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저 보고 하세요. 아까보다 훨씬 이게 부드러워졌네. 그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2번 하니까 벌써 낫잖아요. 3번 하면요, 여러분, 눈빛까지 부드러워지면서 얘기한다. 자, 근데 여기서 눈치 빠르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챘을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결론을 딱 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갖고 예수님 갖고 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갖고 예수님 갖고 협상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리는 변하는 게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송 찬양할 때 너무 은혜 받았는데 1000년이 2번 바뀌어도 그죠? 1000년이 2번 바뀌어도요 2000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1000년이 100만 번, 억만 번 바뀌어봐. 그게 바뀌나?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바뀌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갖고 예수님 갖고 뭐 밀고 땡기고 당기 그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결론만 푹 찌르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거는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얘기해놓고 내가 무슨 아무 데나 가서 노상방뇨하고 아무 데나 가서 욕이나 하고 앉았고 아무나 사람들하고 저 시비 걸고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악취가 나는 거예요. 내 몸으로 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데 내가 그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뭐라냐면 이런 거예요. 아휴, 제가 있잖아요. 옛날에 고향에서
어렸을 때 고향에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성탄절, 부활절, 연극 준비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막 그냥 정말 행복했어요. 이게 뭐죠? 과거형이에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가갖고 제가 방언의 은사도 받아갖고 막 2박 3일, 3박 4일 꼬박꼬박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너무 행복했어요. 밖에 나오니까 나무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새들이 지저귀는데 할렐루야 그리고요. 방언 은사 받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게 뭐죠? 과거형이에요. 네, 우리 동네 저기 내가 자주 가는 주유소 아저씨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 만나면 그렇게 인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밑에 있는데 기름을 넣으러 그 주유소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주유소마다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그 일하시는 아저씨들 한 분씩 계시잖아요. 기름 같은 거 넣어주려 도와주고 청소도 하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보니까 처음 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나오실라 저를 보더니 아나운서시죠? 반갑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나운서님 저 집사 직분도 받았어요. 집사님이세요?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아나운서님 그리고 그때부터 신세 한탄이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업 하나 갖고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쓰리잡을 뛰신대. 쓰리잡. 원래 직업은 당신 저 부부가 이렇게 테이블 4개짜리 놓고 하는 조그만 라면 끓여 팔고 떡볶이 팔고 하는 그 분식집 있죠? 그거를 하나 하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안 돼갖고 오후 5시가 되면은 휴대폰 하나 들고 나가서 대리운전한대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갖고 주말 되면은 토요일, 주일은 이 주유소 나와서 아르바이트 합니다. 예배는요? 그랬더니 예배 못 드린 지가 지금 4년째 됐어요. 여기도 아마 4년, 5년 만에 오신 장기 결석자분들, 방학이 길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집사식 돼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분한테는 어떻게 해요?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공감해줘야 돼요. 그래요. 집사님, 맞아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저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 그거 이겨내시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집사님 대단하시다. 쓰리잡을 뛰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막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기름은 벌써 다 넣었는데 가야 되는데 다 듣고 나서 이제 척척 잠그고 시동 걸기 전에 내가 그분한테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아무리 힘드셔도 제 이 한 말씀만 좀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일하는 거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일이 큰 일인가 죽고 사는 일이 더 급한 일인가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왔어요. 일주일쯤 되면 그 주유소 또 가잖아요. 그죠? 갔더니 제 차를 보더니 막 반가워서 이분이 막 아나운서님 그러고 와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지난주부터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잘난 척하는 거야. 그럼 잘했네요. 잘했어요. 참 잘하셨어요. 별 5개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장난기가 많잖아요. 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간다며.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나운서님이 한 말씀 하고 하셨잖아요. 일하는 거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다. 그 얘기가 일주일 동안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말이 떠나질 않아갖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내가 얼마나 더 벌어서 더 잘 먹겠다고 아버지 곁을 떠났나 회개가 되더래요. 그래서 일은 해야 되니까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 일부 예배를 달려갔대요. 4년 만에. 제일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소리도 안 들어오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냥 1시간 동안 앉아갖고 그냥 뜨거운 눈물을 툭툭툭툭툭툭툭 1시간 동안 계속 울다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김 집사, 그래 너 애쓰는 거 내가 안다.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래 먹고 살기 힘들었지?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챙겨줄게. 그래 잘 왔어.
그러니까 감동받아 갖고 이 성령께서 손을 한번 대면요, 그게 은혜의 눈물이잖아요. 계속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정말 먹고 살 게 좀 풍족하면 교회 나가서 봉사도 하고 정말 예배도 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게 이게 지금 무슨 문제인데 이게 뭐라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방해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생계 문제를. 그러다 찾은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혹시 방송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좀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직도 성경 넘기시는 분 있네. 성경 넘길 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한 장씩 안 넘어가고 막 무대기로 10장씩 넘어가고 그러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회개하라는 뜻이요. 성경을 자주 보면 한 장씩 넘어가. 오래간만에 만지면 막 뭉태기로 넘어가지. 찔렸어? 볼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성경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이 어디예요? 내 마음의 문이에요. 우리 아파트 현관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선교야 똑똑똑, 선교야 똑똑똑, 철수야 똑똑똑, 영희야 똑똑똑 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와서, 자, 그 다음에 먹는다는 얘기가 2번 나와요. 그죠? 우리 자매님들 봐요. 먹는다는 얘기 2번 나오죠? 이번에 퀴즈 낼 때게요. 퀴즈인데 내가 이거 있잖아. 재밌는 게 퀴즈를 내가 아무리 내도 상품 받아가는 분이 없어. 목사님 상품 준비하세요. 우리 아까 찬양하느라고 했었어요. 누가 먼저 먹어? 잘 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 안에 쑥 들어와 갖고 먹는다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 먼저 먹어요? 내가 먼저 먹어요? 예수님이 먼저 먹어요? 어쩜 이렇게 정답을 잘 피해가냐? 잘 봐요. 누가 먼저 먹나? 자매님, 누가 먼저 먹어? 내가 상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네. 너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먹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한테 한술 떠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봤다는 분들도 내가 이 질문하면 대답을 꼭 반대로 가더라고. 잘 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하고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 하늘 나는 새를 봐라. 저 새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느냐? 저 들판에 펴 있는 백합을 봐라. 쟤네들이 화장을 해서 저렇게 예쁘겠느냐?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 가지라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한테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자녀니까,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먼저 먹어, 네가 먼저 먹어 그러면 엄마가 갔다가 자식 먼저 먹이지.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때문에 내가 먹으니까 너네 걱정하지 마. 아니, 예수님이 진짜 뭘 먹어서 먹는다고 표현을 했겠어? 그렇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에 걱정하지 말라. 먹는다 2번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생계예요. 우리는 생계 때문에 쓰리잡을 뛰면서 예배를 포기를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배까지 포기하면서 먹고 살 일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만 붙어 있으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런 뜻이에요. 잘 안 되던데요? 그럼 뭘 안 돼? 그거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거는 정말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두 군데 봤잖아요. 그거 가지고 두 절밖에 안 됐잖아. 오늘 저녁에 외워버려. 그냥 저녁에 집에 가서 오늘 우리 최선규 강사가 와서 참 이 말씀 했지. 그리고 저녁에 가서 있잖아요, 그걸 크게 써붙여갖고 냉장고에 붙여놓든지 아니면 외워버려.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여러분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한테만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무슨 근심 걱정하겠어. 새도 먹이고 백합도 저렇게 예쁘게 화장보다 한 것보다 더 예쁘게 저렇게 키우시는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느냐. 아멘.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1년에 한 40개 교회 가서 집회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20개 교회는 중대형 교회에 가서 새생명 축제일 때 제가 강사로 초대를 받고, 그리고 그 전에 여름철하고 겨울철에는 제가 나름대로 비수기였어요. 아니, 불러주는 데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 여름에는 뭐 하계 수련회들 다니고 겨울에는 뭐 집회 있나? 없지.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아이고 좀 여유 있다 좋다 이랬거든요. 하나님한테 혼났잖아. 너도 먹고 놀래? 그러고 기도원 가서 정말 혼났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다른 교회 미리 연락해서 거기 강사 필요하고 내가 가드릴까? 이럴 수도 없잖아. 그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어딘 줄 알아요, 여러분? 응? 우리는 세상을 이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그죠?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안이 있어요. 육안, 이 눈 육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비교가 돼요. 아니, 누구는 뭐 여기서 저기 전철 한 번만 타면 강남에 가서 그 대형 교회 갈 줄 몰라서 안 가나? 파이프 오르간 돼 있는 교회 뭐 갈 줄 몰라서 안 가나?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우리 육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가 되니까 그런 비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비교를 안 하시고,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뭐다? 신실한 교회, 신실하지 않은 교회, 이걸로만 구분돼요. 신실한 교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매 예배 때마다 나를 찾느냐.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하고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교회가 신실한 교회. 파이프 오르간을 갖다 놓고 주차장 한 번에 몇천 대가 들어가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들어오고 가면 연예인들도 나오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철도 한 번만 타면 가는데 그거 몰라서 못 가나?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그런 교회를 내가 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 기도원에서 너무너무 그거를 환상을 보여주시고 혼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20개 교회는 어딜 다니냐면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 상가 교회, 지하 교회 이런 데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누가 은혜 받아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아. 보통 교회 약속을 아무리 빨라봐야 3개월, 6개월 전에는 약속을 하잖아요. 3개월, 6개월 전에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강사 최선교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도 했잖아.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 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은혜 받겠어. 내가 강원도 태백에 8명 모이는 교회도 갔었어. 갔더니 8명이야. 그 중에서 4명이 목사님 가족이야. 목사님, 사모님, 자녀 둘. 그리고 귀촌하신 장로님, 권사님 부부 계시고, 그리고 할머니 2분 계셨어. 나 그래서 성도가 4분인 줄 알았어. 갈 때 저 과석 스티커 하나 띄고 올 때 과석 스티커 하나 띄었어. 급해갖고 나중에 열흘 뒤에 날라오잖아요. 강원도 태백 내비도 잘 안 나와. 그 다리까지만 갔더니 내비가 끊어져갖고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거기 계시래. 그들이 트럭 타고 오셔갖고 타고 또 산골로 또 들어갔어요. 일주일 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났대. 무슨 기적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2분 앉아 계셨던 분들이
하도 내가 진짜 온다 그러니까 놀래갖고 경로당 가서 두 분을 꼬았대. 서울에서 이렇게 유명한 아나운서가 오는데 저녁은 해드릴 테니까 할머니 두 분 우리 교회 좀 오세요. 두 분이 오신 거야. 갔더니 그 곤드레 밥을 사모님이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날. 그때 가을이었거든요. 가을에 비도 촉촉히 내렸으니까 얼마나 추워 산골에. 벌써 이렇게 화목 난로를 펴놨어. 아니 8명 앉혀놓고 내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할 일이 뭐 있어.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의자 이렇게 8개 둘러놓고 가운데 난로 있고 둘러놓고 5시간 반을 했어. 나 진짜 그렇게 시간 갔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초대교회 모습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목사님 전화 와갖고 뭐랬냐면은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님 두 분이 교회에 오셨대.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지난주에 최선규 아나운서 오셔갖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갖고 나도 이제 천국 좀 가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둘에서 넷된 거예요. 100% 부흥했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는지 몰라.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을 들어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해를 해요. 최선규는 뭐 3, 4대 집안 모태신앙. 아니요. 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10년간 불교 학생회장 했잖아. 아셨죠? 몰랐어? 본가 외가 처가 이게 이제 가정이에요. 그죠? 그 외에 나는 가족이 또 있다면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요. 알아들어요? 본가는 어디냐면 우리 저 아버지 고향이 저기 충청남도 대천이거든요. 보령 산골짜기에 성주산. 우리 집안에 미스테리가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우리 할아버지가 최만성 씨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최만자 성자예요. 그 어른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위에 집안 어른들은.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꼭 우리 최만성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대. 키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깜짝깜짝 놀란대 그분들이.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셨는지. 이분이 우리 아버지 5살 때 행방불명이 됐어.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그게 미스테리예요. 뭐 일본으로 밀항했다는 분도 있고 장군님 따라서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대. 장군님이 여기서 누굴까요? 말 잘해. 장군님이 누구예요? 장군님이 누구예요? 아니 괜찮아요 얘기해. 예? 그거 봐 누가 김일성이라 그랬어 지금. 저분 저 사상검열 좀 해. 일제시대 김일성이 어딨어. 이거 나한테 넘어간 거지. 김좌진 장군. 그분이 홍성이잖아요. 홍성. 응? 김좌진 장군 알죠?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정말 갑부였잖아요. 갑부. 99칸짜리 집 그 많은 농토를 이제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거를 다 팔고 노비 40명을 보는 앞에서 불을 질러서 노비 문서를 다 저기 태워버리고 여러분은 오늘부터 자유인이다 선언하고 나는 이거 팔아갖고 만주에 가서 신흥 무관학교 세워서 독립학교를 만든다. 청년들이 일어나 뭐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그날부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생과부가 되셨잖아요. 성주산 산골짜기에 농토라고는 한 평도 없고 밭대기도 하나도 없고 산나물 뜯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던 그 집안에 너무너무 가난한데 갑자기 할아버지까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위로 누님이 2분 계셨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 고모님들을 15, 14살에 시집을 보냈어요. 그게 시집 간 거예요? 식모살이 보낸 거지. 우리 할머님들의 인생사가요 정말 불쌍하다니까. 그리고 막내되는 우리 아버지 혼자 키우다가 우리 아버지가 군대를 갔는데 6.25 전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 백마고지 전투 국가유공자예요. 예수님 잘 믿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셔갖고 지금 국립묘지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외아들 하나 전쟁터에 나버리고 우리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바위 밑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예요. 미신, 샤머니즘. 근데 저는요 이거를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한 손에 십자가 들고 한 손에 성경 들고 그 성주산 산골짜기까지 찾아가서 오두막이라도 하나 짓고 예배당을 지었다면 우리 할머니도 유일신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했지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안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뭐를 못 들었다? 그렇죠, 복음을 듣지 못하신 분이다. 우리 집안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직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직계만 전부 복음화돼 있지. 뭐 6천 8천 가면 4천은 없으니까. 그러면 가면 뭐 예수 믿고 오늘 같은 날 주일날 예배당 가고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오늘 처음 끌려오신 분들, 여러분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나중 되면은 제 얘기를 이해한다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서 여러분 두 발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왜 진정 못 왔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한 얘기 아니요.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 전부 성경 안에 있어. 내가 구라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기억하셨구나.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런데 나중에 되면 여러분 그걸 다 알게 돼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먼저 은혜 받은 우리처럼. 우리가 본가는 그래요. 자, 외가는 어떠냐면 우리 외할머니가 18살에 시집을 와서 20살에 첫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강귀숙 여사예요. 올해 93살 된 제 어머니예요. 권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무속인 무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이 여기 있고 우리 외갓집이 여기 있어. 그 마당 같이 쓰는 집 있죠? 거기 수도도 같이 있고 우물도 같이 있고 뭐 그런 마당 같이 쓰는 옛날에 그런 집이 많았어요. 그 앞마당에서 3박 4일을 구슬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갖고 너무너무 무서워. 대쪽같이 마르신 분이 그냥 빨간 무당복 입고 있잖아요. 막 그냥 상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려놓고 막 그냥 한 손에 방울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막 뛰면서 귀신 빙의가 돼 막 귀신 목소리 내면서 그거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우리 앞마당에서 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무서워. 옛날 생각하면. 그렇게 온 동네 구슬하면서 하여튼 우리 외할머니가 이 땅에 절을 3개를 세웠습니다. 용인의 1호점, 수원의 2호점, 그리고 독산동 우리 외갓집을 개조해서 3번째 절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디 갔더니 어떤 젊은이가 나한테 그래. 절 3개를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집이네요 이래. 근데 그 말이 맞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절 이름이 다 똑같았어요. 미륵사라는 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서 용인절이 제일 컸거든요. 에버랜드 뒷산에 있는데 내가 불교 학생회장을 10년간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우기는 우리 할머니가 세우고 관리는 누가 했다? 큰딸 되는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그 절 관리를 하신 거예요. 이제 어디 남았어요? 처가 남았다. 처가. 다들 왜들 그래? 그만해? 반도 안 했어. 에이, 엎어진매 시험 간다 물 한잔 하고. 처가 재밌어요. 제가 1986년도부터 공채 KBS 13기 아나운서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내년 되면 만 40년이요.
보이기는 40까지밖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내가 내년 되면 만 40년 아나운서요. 그게 369로 보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당시에 KBS는 아나운서, PD, 기자 이 세 가지 직종은 지방에 가서 1년씩 근무하고 돌아와야 되는 순환근무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본사로 합격을 했지만 6개월 뒤에 저기 광주 KBS에 1년 파견 명령이 났어요. 근데 광주에 나 친척도 아무도 없고 친구도 아무도 없고 정말 낯선 곳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가려니까 가야잖아요. 그래서 옷보따리 싸들고 이불 보따리 싸들고 광주 KBS에 갔어요. 간지 일주일 만에 하루는 방송은 안 하고 지금 제 아내 되는 양정현 권사하고 미리릭 하고 눈이 맞았어. 전혀 총각이 눈이 맞아갖고 몰래 데이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의 황금기야. 그 안 해봐서 모르죠 여러분? 그거 아마 기억 있는 분들은 저거 아유 짜릿짜릿해 한번 해봐. 그리고 3개월쯤 지났는데 어느 날 국장이 불러요. 그러더니 성규야 너 서울 본사로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겠어요? 나 혼자 가라는데? 국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 아직 9개월 더 남았습니다. I love 광주! 그랬더니 우리 국장님이 나보고 미친놈이래. 그분들 서울 사람이거든요. 야 성규야 너나 나나 서울 사람인데 빨리 털고 올라가야지. 야, 남들은 서울 본사로 가려고 돈도 쓰고 백도 쓰고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나 몰래 데이트하는 거 모르잖아 이분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갑니까? 그랬더니 너 서울 본사로 올라가서 말이야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네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네, 송혜 선생님 생각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1987년부터 88년 서울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1년 7개월을 내가 진행을 하고 내 후배 되는 송혜 선생한테 물려준 프로예요. 기억나요? 기억나죠? 몰라 나기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이제 비상 걸린 분이 한 분 있는 거예요. 비상. 누구죠? 아니요. 지금은 제 장모님. 그때는 여자친구 어머니. 왜 있잖아. 1년 있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래. 그리고 이제 천천히 봐도 되겠지 뭐 그러고 안 봤잖아요. 3개월 됐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서울 총각이 당신 딸하고 사귀다가 서울로 훌쩍 올라간다니까 딸 가진 집에서 덜컹할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 벌써 다 아는데. 그래서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초대받고 그 집을 찾아가는데 일반 주택 살았거든요. 내가 지금도 기억한다. 내가 그때 KBS 월급 아나운서 월급이 얼마였냐면 32만 원이었어요. 그 중에서 세금을 떼고 29만 원 받았어요. 실수령에. 29만 원 갖고 이제 한 달 사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안 가지. 근데 그때도 괜찮았어요. 5만 원어치 과일을 샀어. 왜냐면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 집에 처음 방문하는 건데. 야 여러분 5만 원어치 그 당시에 과일을 사니까 박스로 두세 박스를 주는데 나 그렇게 많이 주는 줄 몰랐어. 하여튼 낑낑거리고 그 집에 갔어. 띵동 띵동 그랬더니 일반 주택이니까 안에서 뭐가 바사락바사락해요. 근데 우리 장인 장모 고향에 전라도 나주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 쓸 거 아니에요? 띵동 띵동 그러니까 밖에니요? 예 안녕하세요 최선규입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오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호남 분들이야. 여러분 이 호남 분들이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오메오메오메예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이 없어. 영어 좀 하는 분들이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러잖아요. 그 뜻이 있어요? 오나의 하나님 오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입에 붙어있는 군소리거든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거나 너무나 깜짝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예요. 오메오메오메오메. 너무 좋아서 나올 수도 있고 깜짝 놀라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뭐 입고 나오느냐? 그레이 몸빼 바지를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진회색 보살이라니까. 보살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그 바지 그걸 딱 입고 나오시는 거야. 이거 뭐지? 난 아무 정보 없이 가다 깜짝 놀랐어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사랑방이라고 옛날에 그 여유방 하나씩 있었어요. 손님 오면 주무시기도 가고 뭐 보통 집에서는 된장 뜨고 막
그 매주 걸어놓고 하는 방 있잖아요. 그게 미니 절간이야. 석가모니 앉아 있고, 제사상 차려 있고, 향불 피어 있고, 저 둥둥 두 개 떠 있는 연등 있고, 방마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보다 부적 붙어 있고, 서울 오리집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해 버렸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거나 그 집이 예수를 믿었다면 결혼이 쉽게 됐을까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이 있도록 살아보면서 아는 게 하나 있는데, 진짜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맞아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지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그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아는 거는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지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대표기도했던 장로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 며느리 의도오는데 보살집 딸 괜찮아요? 근데 그 집이 재벌이야. 딸만 셋이요? 잘 피해간다. 우리 목 수술하신 딸만 둘, 잘 피해간다. 우리 권사님들 손 들어봐요. 권사님들, 여기서 권사님들, 권사님, 아들 있는 권사님. 네. 자, 그 집이 재벌인데 보살집 딸 괜찮아요? 대답을 빨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네.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본가, 외가, 이제는 처가까지 누가 우상숭배에 자라나 집에 최선교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 복음 전도자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신학교는 없고 모태신앙은 없고 선교사 자녀들은 없어서 저를 들었어요? 아니라니까. 오늘 여러분 있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솔직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아까 그랬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데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 아무도 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저는요 1년에 40개씩 다니면서 해외를 1년에 2번 꼭 가요. 나 지난주에 저기 아프리카 케냐 가서 집회하고 왔어요. 응? 너 이런 사람이요. 이게 내가 간다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필요한 곳에, 복음 필요한 곳에 내가 생각이 아니냐고.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끌고 다니신다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본가, 외가, 이번에는 처가까지.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들어서 최선교를 복음 전도자로 쓰고 계시잖아요. 나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얼굴 좀 봅시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제 손 좀 들어도 되지 뭐. 나하고 벌써 1시간 이렇게 있었는데. 예? 아직도 쑥스러우면 모시고 오신 분이 요만큼 손 들어봐요. 모시고 오신 분이. 예, 모시고 오신 분이. 예, 예. 또 내리세요. 예. 그럼 그 옆에 있는 분이 끌려왔지 뭐.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난 여러분이 부럽다니까. 왜 부러우냐면, 이렇게 평화로울 때, 평온할 때 친구 손잡고, 가족 손잡고, 이웃 손잡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뭐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생명나무 얘기 나와요. 이게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야. 내가 어제 저기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6시간 동안 하고 왔냐면,
범민족 연합 복음 통일 대축제. 우리나라에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여기 혹시 탈북민 계십니까? 여기 탈북민 계세요, 목사님? 없어요? 탈북민들이 3만 4천 명 들어와 갖고 그분들이 세운 교회가 70개예요. 목회자 그다음에 예수 믿는 분들이 10,000명이 넘어요. 복음화율이 우리보다 높아요. 그분들이 2년에 한 번씩 그런 대축제를 해요. 첫 번째는 충청도에서 했고 어제는 저기 세종학교에서 했는데 제가 사회를 봤는데 6시간 걸렸어요. 6시간. 6시간 동안 사회 봤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도 어제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간증을 했는데 뭐냐면 매는 맞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처럼 이웃 잘 만나고 가족 잘 만나고 손잡고 인도하신 분들 때문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저는 매 맞고 왔거든요. 사람의 매가 됐든지 하나님의 매가 됐든지 매는 맞는 게 아니에요. 매는 보다 피하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 맞는 사람만 아파. 아파도 정말 아파. 너무 아파. 그러니까 매는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그레이트하다는 얘기예요. 위대하다는 거예요.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에 매를 맞습니다. KBS에서 이제 SBS로 옮겨서 내가 탤런트 김창숙 씨하고 10년 동안 아침 생방송한 거 있어요. 생방송 행복 찾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날도 방송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12시에 끝났어요. 아침에 오전에. 그랬더니 스튜디오 문을 열고 나갔더니 우리 후배 아나운서가 막 여자 아나운서가 오면서 막 울면서 선배님 큰일 났어.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막 저한테 울면서 오더니 얼굴이 빨개져갖고 와서 저한테 쪽지 하나를 주는데 18글자가 적혀 있어요. 딸 교통사고 생명 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선배님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는데 생방송 중에 지금 제가 갖고 내려와서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딸 혜원이는 3살밖에 안 됐거든요. 얘가 교통사고 나서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침에 보고 나왔는데 아버지 집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펑펑 울면서 우리 집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딸 혜원이는요 우리 집안 통틀어서 35년 만에 태어난 공주예요. 우리 집안은 아들이 너무너무 많아. 드글드글하게 많아. 35년 만에 태어난 공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삿짐을 실러온 2.5톤 타이탄 트럭이 애를 발견을 못하고 뒤로 들어오다가 애를 뒷바퀴로 깔고 넘어갔대. 나중에 남부경찰서에서 오라 그래갖고 조속 구매하는 걸 내가 보니까 이 아저씨가 기사 아저씨가 뒤로 후진하다 덜컥 넘어가서 뭐가 꼈나고 앞으로 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탄 트럭이 3살짜리 우리 딸을 기저귀 차고 띠뚱띠뚱 걸어다니는 3살짜리 위에도 3살짜리 있을 거예요. 얘를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에 2번을 깔아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직사를 했어요.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자동차 바퀴 밑에 제 아내가 들어가서 그 피투성이를 건져서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다 뉘어놓고 나한테 연락이 된 거예요. 시간은 벌써 많이 지나갔잖아요. 저는 여의도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우리 딸은 지금 대림동 3거리에 누워있는데 차가 밀리지 않으면 10분이면 갈 거리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날은 토요일 오후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가야 돼요. 지금도 복잡하지만 로타리는 왜 5군데에서 나서 한 바퀴 돌고 나가잖아요. 가운데 큰 분수대 있었어요.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다 파헤쳐놨어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그 근처도 못 가. 근처도 영등포 로타리 가기 전에 벌써 차가 밀려갖고 1시간 이상 거기서 잡혀있다 나가는 곳이. 제가 여의도에서 나왔는데 벌써 뭐 근처도 못 왔는데 차가 꽉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있는 교통지역 최악의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 애비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딸 3살짜리 혜원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애비가 돼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이 배부른 게 좋아요? 자식이 배부른 게 좋아요? 좀 크게 해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명이 귀해요? 자식 생명이 귀해요? 여기 대답 안 한 자매들 있어. 내가 청년연합집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자식이 없어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부모가 돼보신 분은 이 3가지 질문에 이게 100% 리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거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거나 대답은 똑같아요. 왜 똑같아? 달라야지. 그죠? 그래 대답은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해서 엿새째 되는 날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내리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리사랑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여러분? 내리사랑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셔서 말밥통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 땅까지 안 오셔도 돼. 천군 천사 동원해서 말씀만으로도 이 땅의 악인들을 쫙 정리하셔도 돼요.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이 땅에 오셨어? 노아 시켜서 방주만 들어가고 구원시킬 8사람만 들어가고 동식물 쌍쌍으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전멸시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천군 천사 동원해갖고 이 땅에 안 와도 악인들 다 전멸시킬 수 있어, 능력이. 그런데 마지막 수단은 그걸 쓰지 않고 당신이 직접 이 낮고 낮은 이곳 말밥통까지 내려오셔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내리사랑의 하이라이트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리사랑이 다 있다니까요. 나 우리 부모님한테는 죄송해요. 내가 불효자라서 죄송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해 놨다니까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 목숨 못 버려요. 그러나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등포 로타리에서 우리 딸 지금 죽어가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진짜 뭘 할 수 있으면 애비로서 막 해서 소리라도 들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영등포 로타리 1시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내 입술, 내 혀로 처음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나는 왜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싹싹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딸하고 저하고 바꿔주세요. 이제 3살밖에 안 돼.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혜원이 살려주시고 저 데려가세요. 저 데려가세요. 저 데려가세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일까요? 이거 리얼이라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돼보신 분은 알아요. 부모가 돼보신 분은. 내가 세상에서 내 목숨이 아무리 귀해도 자식 목숨하고는 바꿀 수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1시간이 넘게 갔더니 이 천으로 이렇게 하얀 천으로 덮어놨어. 하얀 천이 이렇게 쳤더니 아침 봤던 그 모습에 무조건 안 왔어요. 3살짜리니까 내 품에 쑥 들어오잖아요. 애가 아무 반응이 없어. 내가 우리 혜원이한테 첫 마디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혜원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어. 근데 미안해. 너한테 빨리 오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어. 미안해. 2번째는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집에 가자 그랬어요. 여기 네 자리 아닌데 왜 여기서 자? 아빠 왔으니까 괜찮아. 집에 가서 자자. 미안하다 집에 가자를 혼자서 중얼중얼 나갔다도 들어왔다도 복도도 갔다 1시간 넘게 혼자서 중얼중얼.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누가 저를 유심히 관찰했다면 저 아나운서 뭐가 됐다? 미쳤다. 3살짜리 딸 교통사고 나서 먼저 갔더니 저거 아나운서까지 혼이 빠졌구나.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는 분들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기 할렐루야만 해봐요.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라니까. 아멘? 여러분, BC에 있는 분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야, 그거 너 참 운 좋다. 그 우연이 됐겠지. BC에서 AD로 넘어온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들은, AD로 넘어온 사람들은 내가 버린 단어는 뭐다? 우연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딸을 혜원이가
아무 반응도 없고 내가 1시간 넘게 혼자서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데, 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갑을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갑을 미리 주는 거 있잖아. 왜? 이렇게 써먹으려니까, 복음 전도자로 써먹으려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갑을 주셨어요. 은혜를. 내가 뭐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어? 예수를 내가 뭐 영접한 적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고백은 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나 데려가라 그랬잖아요. 우리 딸하고 바꿔달라 그랬잖아요. 당신 살아서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내가 이제 완전히 찌그러진 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애가 뜨끈뜨끈해져요. 그 다음에 손발을 조금씩 움직여요. 미동.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의료진들을 불렀어요. 우리 혜원이 안 죽었어, 도와주세요. 애들이 내 말을 듣고 도와주러 오는 의사 간호사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왜? 나는 그들 눈에 뭐가 돼 있으니까? 미친 사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혜원이가 눈은 감은 채로 좀 또 있다 이런 소리를 내요. 뭐가 걸린 것 같아서 입을 벌려서 내가 손가락을 집어서 건져냈더니 이 밤톨 크기만한 핏덩어리가 시뻘겋고 시커멓게 막 엉긴 게 제 와이셔츠로 훅 튀어요. 그 다음에 얘가 눈은 감은 채로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검사실을 다니면서 검사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430년 종살이하던 유대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켜요. 그죠? 제일 처음 만나는 방해물이 뭐죠? 홍해바다. 바다가 앞에 쫙 다 죽게 생겼구나. 사흘 만에 바다를 만나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칼 들고 쫓아옵니다. 다 죽이겠다고. 앞에는 바다입니다. 그랬더니 의기양양하게 출애굽했던 유대인들이 모세 보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는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느냐, 이 모세야, 이 나쁜 모세야. 난리가 납니다. 난동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아무것도, 나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래서 한 건데 이게 바다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 쫓아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모세야, 너 뭐 갖고 있니? 저는요 40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는, 내가 신용카드가 있어요, 뭐 신분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금도 없고 달랑 요 지팡이 하나 40년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 그래도 있으니 다행이구나. 그 지팡이 갖고 바다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더라. 뒤쫓아오는 애굽 병사들 수장에서 흔적이 없더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한번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살짜리 우리 딸이 벌떡 일어나고 옷을 탁탁 털면서 아빠, 그 타이탄 트럭 되게 무겁네. 그리고 손잡고 병원을 걸어 나왔더라. 이래야 돼요. 그죠? 아이, 왜 박수를 쳐? 이래야 맞아. 그죠? 헷갈려요? 첫날부터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펼치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년간 병원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그랬잖아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3살짜리가 옷 탁탁 털고 손잡고 퇴원해도 되잖아. 하나님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근데 왜 2년간 병원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게 고난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고난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이 병원 2년 생활이지 장기전으로 병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간호해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병원 생활 일이 장기전으로 있다라는 게. 만약에 한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고 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겠어? 우리 딸 주치의를 전하는 사람이 됐겠어? 목사님이 웃으시네. 그죠? 누가 교통사고 나서 힘들어하고 어렵다 그러면, 야, 너 왜 그 병원에 있니? 내가 용한 의사 알고 있잖아. 너 우리 딸 사고 알지?
야, 다 죽은 거 우리 딸 그 사람이 살려냈잖아. 나 그 사람 전화번호 내가 전화해 줄 테니까 병원 옮겨. 나는 가는 곳마다 그 의사를 찬송하고 그 의사를 칭찬하고 그 의사를 전하는 의사 주치 그런 사람이 되지. 난 하나님은 벌써 까맣게 잊어버렸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디자인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속도 모르실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들어도 참아. 그리고 2년 동안 병원에 가다 놓고 나중에 제가 크리스찬이 돼갖고 나도 그 교육을 다 받았어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전도 폭발 훈련. 이름도 무시무시해, 그죠? 이 훈련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목사님 받았겠지. 전도 폭발 훈련. 이게 미국에 본부가 있어요. 6개월 단위로 한 개씩 가는데 여러분 6개월만 교육받아도 영어로 수료증이 나와. 영어로. 근사해. 영어로 수료증 나오잖아요. 무슨 뭐 박사학위 받은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서울 시내 5개 대형 교회 성도님들이 요일을 바꿔가면서 교육시킨 목사님들하고 병원, 유치장, 교도소, 대학교, 군부대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서 필드 교육을 하러 나옵니다. 2년 동안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다 듣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 받고 나오셨는지.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품위 있고 가장 교양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다 그렇게. 전도를 할 때 있어. 가장 품위 있고 교양 있게 와서 예수 천국 불신지어! 지하철 탔더니 어떤 분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 천국 불신지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고 막 돌아다녀.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지옥 8글자 이건 진리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전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이 안에 열정만 있고 전하고 싶은 불이 막 타오르는데 이거를 걸러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받아야 돼. 교육. 사도 바울이 가장 교양 있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죠. 만약에 내가 2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이 훈련 받으신 분들이 와갖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여!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가는겨! 2년 동안 내가 그랬어 봐요. 내가 그걸 믿었겠어? 아마 저기 병실 문 걸어 잠그고 무슨 신문 사절 하듯이 예수쟁이 사절 이렇게 써놨지?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뭐 열정을 다해서 지금 다 쏟아내고 있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목사님하고 얘기해갖고 주일 예배는 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금요 예배나 뭐 여러분 제일 많이 모일 때 전도를 왜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주셨는지 언제 한번 또 와?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2년 동안 그걸 다 듣고 우리를 움직이신 하나님. 그래서 2년 안에 우리가 다 할렐루야가 됐고 제일 나중에 깨진 사람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 왜? 절 3개 관리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괜찮았나 봐. 1년쯤 뒤에 있다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애비야 우리 다 교회 다닐 때인데 이제 난 사랑의 교회로 끌려나갔다 그랬잖아요.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 그래요. 엄마 교회 안 간다며. 교회는 좀 부족한 것들만 다닌다며. 왜? 교회 가서 뭐 하려고. 너네 다 천국 가고 나만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러고 막 우시는 거예요. 듣기는 제대로 들었네. 엄마 그럼 나하고 부탁 하나 해. 뭔데? 교회 가서 다른 사람 얘기하기 없기야.
앉아갖고 저 목사는 말을 왜 저렇게 하냐, 머리 스타일이 왜 저러냐, 저 넥타이가 저거밖에 없냐, 우리 어머니가요 평생 부녀회장을 18년 했기 때문에 새마을 부녀회장을, 그래서 남을 이렇게 정죄를 잘해요. 리더십이 있어갖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할게. 지금 권사님이잖아. 지금 90세 되셨는데 지금도 아마 예배 이제 끝났겠다. 우리 어머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늦게 깨진 거.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가족이 이제 할렐루야가 됐어요. 절 3개를 어떻게 하나님이 없앴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없애야지. 어디 절이 제일 크다 그랬어요? 용인절. 에버랜드 뒷산에 있어요. 옛날엔 자연농원이라 그랬어요. 그죠? 옛날에 그 자연농원 땅을 사면서 이병철 씨가 동네 사람들한테 돼지를 선물로 줘가지고 그 돼지 농장이 있어요. 뒤에 2만 마리.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겨울철에 산불이 나갖고 그 농장 돼지 2만 마리가 홀랑 타버렸어. 산불에. 그때 우리 그 절도 같이 타버렸어. 그거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어디 그 전에 기사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자연농원 뒷산 산불. 그러면 아주 오래됐지만 우리 어머니가 현장을 갔다 오더니 얼굴이 노래져 갖고 왔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애비야 나 지금 그래서 절 다시 못 찍겠다. 야, 6.25 사변은 전쟁도 아니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혹상을 보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징그러서 절 재건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용인절 제일 큰 거는 불나서 없어졌어요. 수원절은 수원이 도시가 커지면서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졌잖아요. 보상금 받고 팔았대. 그 다음에 독산동에 있던 그 조그만 절 있죠. 이게 참 재밌어요. 동네 한복판이 돼버렸는데 여기서 굿하고 막 이상한 꽹가리 소리 나고 냄새 나고 막 향벌이.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자꾸 민원 들어가요. 그죠? 민원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나는 아마 그 담당 공무원이 내 생각인데 안수집사였던 것 같아. 들어가면 왜 이렇게 검토도 하고 막 벌금도 내고 막 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이 서울 시내에는 요새 그런 거 없는데 옛날만 하더라도 그게 무허가 건물이었어. 옛날 치고는 무허가 건물 많아요, 여러분. 근데 주거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거지. 근데 민원이 들어가면 해결해야 돼. 6개월 뒤에 우리 손 하나도 안 대고 구청 포크레인이 싹 밀어줬어. 절 3개까지 그냥 다 없애버린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 여러분. 한번 맘먹잖아요. 우리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시오. 만약에 절 3개 갖고 있어봐. 우리 어머니 거기서 미련 남을 거 아니에요. 돌아서 갖고 아유 한 달에 들어오는 복채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주 싹 없애버리고 지금 권사님 됐다니까. 몸이 많이 불편하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더 이제 불편해. 90세 되셨으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할머니들 끌고 다니는 걸 뭐라 그래? 곧 끌 거요. 제대로 알아 이제. 뭔 것처럼 남의 얘기처럼. 유모차는 애기들이 타는 거. 뭔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잘 끄셔. 시장도 다니고. 그저께도 내가 어머니한테 갔다 왔는데 아주 운전 잘해.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딸 뭐 하는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여러분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다는 거 아세요? 3살 때 병원 들어가서 5살 때 이제 퇴원을 해래요. 더 이상 못 있대. 근데 오른쪽은 깜빡깜빡 눈물도 쭉 나고 정상인데 다른 데는 다 났는데 왼쪽 눈은 깜빡을 못해. 까바박. 지 마음대로 놀아. 까바박. 그 눈물도 안 나. 그러니까 얘가 얼굴을 계속 이렇게 찌그리고 다녀. 찌그리고. 별명이 찌그리야 찌그리. 아유 내가 요 얘기할 때 정말 안 울어야 되는데 요 부분만 오면 내가 다 걸려. 애들이 놀려요.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 애들이 그 어린 것들이 뭘 알아? 애가 얼굴 찌그리려니까 찌그리하고 이름이 있는데도 이름 안 부르고 애들이 막 남자 여자고 막 놀려요. 하루는 제가 그날 비번이라 아침에 애들 둘 데리고 우리 재원이 오빠 되는 재원이 그다음에 이제 얘들이 17개월 차이 이랬기 때문에 이제 유치원을 같이 다녔거든요. 혜원이 데리고 이제 저 아파트 입구에 그 유치원 차 오잖아요. 거기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우리 혜원이가 이제 이렇게 손잡고 있는데 유치원 애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노란 옷 입고. 그다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나오더니 이제 뭐 나이 뭐 걔들 한 6살 뭐 이렇게 됐겠죠. 우리 혜원이를 보더니 그러는 거야. 찌그리 나왔네? 찌그리 안녕? 이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럴 거야 애들은.
그랬더니 우리 딸 혜원이가 내 손을 탁 놓더니 내 뒤로 이렇게 숨어. 그럼 뭐 하나 그렇게 봤더니 애가 울고 있어. 나는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요, 그 장면만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나. 우리 딸 혜원이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을까. 나는 우리 딸 혜원이한테 빚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딸 혜원이를 살리려고 교통사고를 혜원이한테 그런 게 아니라 애비되는 나를 꺾으려고 하나님이 우리 딸을 제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빚졌지. 그렇다고 5살, 6살 먹은 놈들한테 내가 뭐 걔네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싸울 수 있어요? 애가 내 뒤로 쑥 가더니 어디 갔나 이렇게 봤더니 내 뒤에서 울고 있어. 나 참. 그래서 제 아내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애들이 자꾸 놀리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마치고 우리 딸은 초등학교 마치고 저 캐나다 밴쿠버 저기 기독교 학교 있어요, 산속에. 거기 억지로 찾아갖고 거기 조교 유학을 보내버렸어요. 놀림 없는 곳으로. 그러면서 캐나다 밴쿠버 송철웅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한 교회가 있어요. 헤브론 교회라고. 거기 개척 멤버가 돼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엔 한 20명 정도 모였거든요. 개척 멤버니까. 독일 교회에서 새들어서 독일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 이제 새들어서 오후에 예배 드렸는데 그 교회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몇 명 모이냐면 1000명이 모여요. 1000명. 헤브론 교회, 밴쿠버 헤브론 교회라고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거기에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아까 여러분 찬양했죠? 그래서 가운데 찬양 리더가 됐어요. 얘가 성악을 했거든요. 성악을 했기 때문에 노래는 좀 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혜원아 똑똑똑 혜원아 똑똑똑. 예수님이 혜원이를 두드리는 그 마음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참 빨리 나온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딸 혜원이가 저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의 기도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직접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다 그랬잖아요. 이걸 다 풀어주셨어요. 내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려요. 증거. 네? 8년 전에 우리 딸 혜원이가 캐나다 가면 웨스트젯이라는 항공사가 있어요. 항공사. 우리나라 금호아시아나처럼 민간 항공사거든. 거기에 스튜어디스 됐어. 여러분 얼굴이 찌그러졌다면 그거 됐겠어? 응? 2년 전에 결혼해갖고 아들 낳았어. 아들. 이름 문지후. 내가 이래봐도 할아버지라니까 여러분. 우리 사위 성이 문씨거든요. 지후.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고 후덕한 삶을 살아서 이웃을 돌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 훌륭한 이름을 누가 지었게요? 아니, 제 아내가 지었어. 문지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피엔딩이다. 롬828. 왜 안 해? 용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피엔딩이다.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빨리 따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잖아요, 우리.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여기 모였잖아.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 가치가 선이에요. 이게 해피엔딩이라는 거야.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잘 들으라 그랬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고난에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에 있어요. 근데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려는 BC에 있는 사람들은 동굴 속에 있는 거야. 동굴 속에 갇혀봐.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쿵, 저기서 쿵,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냥 어디가 자꾸 움직여 살 거 아니에요. 출입구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 쿵, 저기 쿵, 여기 쿵, 저기 쿵 하다가 보면은 돌고 제자리야.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헤매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는 같은 고난 속에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터널 속에 있는 거예요. 터널이 뭐예요?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터널은 무조건 직진이야. 누구는 1km 가다가 빛을 만날 수 있고 누구는 3km 가다 어떤 고난은 더 힘들어서 10km 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터널 끝은 뭐다? 빛이다. 이게 그 차이예요. 우리 갈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 붙들고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가다 보면 언젠가 빛을 만나고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 그런 이유였구나 라고 알게 돼요. 여러분, 동굴 속에 있고 싶어요? 터널 속에 있고 싶어요? 터널 속에 계셔야 돼요. 터널의 끝은 뭐다? 빛. 예수님과 한 몸 돼서 기도하면서 계속 나도 모르게, 진짜 나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범민족 저 탈북인들 3,000명 모여서 그 행사했다 그랬잖아요. 강사 중에 한 분이 저기 목동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인 조봉희 목사님,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suddenly, 갑자기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당할 그 처지에 있는데 밖에 있는 교회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갑자기 베드로가 생각이 나 있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움직이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갑자기 일이 일어나. 갑자기.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제 내가 그 말씀 듣고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 저도 요새 좀 힘든 게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도 중인데, 그래, 하나님 이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군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움직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움직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내가 사실은 올라올 때부터 1시까지 해야지 그러고 작정하고 갔어요. 목사님 다음 예배 있나요? 없죠? 그거 알고 왔어 내가.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내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보통 주일 예배 1시간이면 끝나.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길다고 길어 그러지 말고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제가 외부에서 온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부 강사가 와서 한 20분만 찍 하고 가봐. 그것도 욕먹는다? 비싼 사례 받고 내가 지금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 하나 편하자고 조금씩 이렇게 찔끔거리고 가면은 내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나는 가다가 하나님한테 무진장 맞아요. 나는 그러고는 못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1시간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오늘만 특별한 날이니까 조금 귀를 열고 좀 참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처음 오신 분들만 시키면 너무 쑥스러우니까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예수 영접 기도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우리 저 청년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 예. 예. 그리고 눈을 살짝 감으세요.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따라 하시는 거예요. 2층도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뭐가 뭔지 몰라도 하여튼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고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참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내리세요. 자, 여러분, 이게 예수 영접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상원교회 성도분들 중에서도 참 예수 영접 기도 오래간만에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는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한 60대 초반에 아저씨가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강사인 최선규 아나운서가 시켜서 난 했을 뿐이야. 내가 무슨 예수 영접 기도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안 한다고 내가 내려가서 그분 혀를 잡아 뽑겠어? 입술을 움직이겠어?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당 안에는 누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계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는 예수님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죠? 그러나 영이 열린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그 사대복음서에 보면은 수호천사 얘기가 나옵니다. 수호천사란 건 뭐냐면 천국에 그 많은 천군 천사 중에서 나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수호천사라 그래요. 응? 지금 내 입술과 내 혀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잃은 양 찾기,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 그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호천사가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담당하는 어린 양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안 보여. 이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영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걸 모른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하신 거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겼어요. 특권.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었어요. 아버지라고까지는 못 불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양육기간이 필요해요. 교회마다 뭐 6개월이 있고 1년짜리가 있는데 목사님 세례 받는데 얼마나 걸리죠? 6개월.
6개월 뒤에는 이제 여러분 물 세례를 받게 돼. 하나님이 양치기로 세워놓으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안수하면서 물 세례를 받아요. 물로도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바뀌었어. 성령을 먼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그리고 물 세례도 받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쫙 펴보세요. 손가락 몇 개? 예, 내리세요. 왜 손가락이 5개인가만 내가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 예수 영접 기도 받았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도 내일부터 새벽 예배 안 나오면 3대가 재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 안 해. 걱정하지 말어.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나중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면은 그때 나와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같이 주일날은 심서 예배를 지킨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주일 성수라 그래. 이거를 지켜야 돼요. 자, 오늘 한 번 예배를 드렸어요. 끌려 나왔지만. 그래서 제가 한 번 깎아드리는 거야. 몇 번 남았어요? 자, 4번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 잘 하셔야 돼. 이 4번을 어디서 채워야 돼? 어디서? 교회에서? 어디 갔더니 교회에서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함정이 있는 거야. 밖에 나가서 이단들이 똑같이 교회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요. 한 30여 개 이단들이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이 자기들이 이단 아닌 것처럼 숨겨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무슨 뭐 통일교, 구원파도 4개 되고 다락방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신세 망치고 가정 파탄 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만약에 신천지 소속돼 있고 그런 데서 왔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여러분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채우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예요.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비오는 자리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다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표적의 하나님, 글자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몇십 년 전에 믿은 우리하고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꼭 체험하셔야지. 여기까지 발을 들여놨는데 그 다음부터 이건 아니야. 우리는 인격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 제가 여기 이따가 예배 끝나고 서 있을 테니까 나는 죽어도 연예인하고 사진 한 방 찍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처음 오신 분들하고 인도하신 분이 먼저 좀 찍었으면 좋겠어. 아멘. 참 애썼어요 오늘 늦게까지 앉아. 이 오래간만이죠. 이렇게 오래간만에 죽겠지. 엉덩이 저리고 서 있는 나도 있어.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